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모든 백성 구하려고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니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주일 오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세상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6월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날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이 시간 최인숙 집사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한 해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많은데 저희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한 해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할 일꾼들이 뽑혔습니다. 각 기관의 기관장님과 임원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는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 몸된 교회와 가정들이 부흥하고 발전하며 복을 받는 아버지 기관장님과 임원분들이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전한 백신도 나오고 코로나도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분열교회를 위해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한 해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해 주실 김영수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온전히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에는 김영숙 전도사님, 우리 교회 중동부죠. 중동부에 담당하신 전도사님이신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이 기다려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딸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오늘
주의 청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무조건 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듣는 우리 번일 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천국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이 제목을 정하고 제가 찬양을 좀, 이 찬양이 이제 있어서 좀 부탁을 드렸는데, 어쨌든 가사를 좀 보고 부르면 조금 더 기다려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금요일 날 다 나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한 3주 전, 2주 전부터 천국이 기다려지는 이유라는 찬양을 불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소망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식민지로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땅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독립투사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독립을 외쳤던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아서 우리나라의 주권 하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 터져라 독립을 외치고 그들의 목숨을 나라를 위해 바쳤습니다. 독립은 온 국민의 하나의 염원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순국열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 이준 열사, 또 안중근 열사, 참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열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자주 독립으로 대한민국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다른 나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들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 외에도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드렸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분들이 왜 목숨을 바쳤을까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항무지였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본향, 우리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우리 아버지가 계신 천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우리 아버지가 계신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다 마스크를 쓰셔서 아멘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망설여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한 3주 전에 방송실에서 천국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이란 찬양을 이렇게 따라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도 그 소망으로 기쁘게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작은 소리로 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모습이 내 눈에 비춰졌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의 재림을 잊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먼저다고, 또 이 세상의 삶을 잘 살아야 되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조금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게 되면서 내가 나의 나라, 내가 가서 영원히 살 그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조금 사라지고 아니면 조금 무뎌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 아트센터에서 그 더 북이라는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2월달, 3월달도 해다가 코로나가 또 더 심해져서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1단계 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2단계가 돼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북은 성경을 말하는데 또 다른 하나가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종교개혁의 씨앗이 된 평범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권위가 엄청나던 시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면죄부마저 돈으로 사고 파는 그때에 로마 카톨릭은 성경 번역을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번역되면 그 카톨릭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번역된 성경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살인도 주저하지 않고 그 번역된 성경을 몰래 보면, 그걸 보다가 들키면 잡아가서 목숨까지 빼앗아가곤 했습니다. 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 번역된 성경을 몰래 보던 성도들은 드디어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통째로 성경 한 권씩 외우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너는 창세기, 나는 레위기, 다른 사람은 신명기, 또 다른 사람은 마태복음, 또 다른 사람은 베드로 오늘 말씀처럼 후서, 또 다른 사람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외우기를 결단하고 그들은 성경을 외웁니다. 그러고 그 외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 가서 그 외운 성경을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암송을 하고 나면 사람이 모이는 어디든지 가서 외운 성경을 통째로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이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들로 인해서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와서 우리는 마음껏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그 뮤지컬을 보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모든 그 출연자들이 다 나와서 우리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박해하던 그 시절에 한 권씩 통째로 읽어서 자신들이 성경이 되어서, 성경이 된 사람들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외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들은 사람은 또 다시 암송해서 읽고 이렇게 했던 그 뮤지컬인데,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는 성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 역시, 우리들 역시 성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기에 이런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심판의 날에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소망,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 소망으로 사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종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릇된 종말론에 대한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나 모든 교회에게 있어서도, 아니 더 나아가 전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제일 두렵고 떨리는 큰일이 바로 세상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 어느 나라가 아니라 전 인류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말론 하게 되면 사실은 좀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그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 후서 3장은 말씀하기를 종말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경고히 세우고자 하는 베드로의 서신이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전하는 것입니다. 재림이 있다, 없다, 아니면 재림을 어디 한 곳에 모여서 온전히 그것만 바라봐야 된다, 아니면 재림하는 날짜가 며칠이다, 이렇게 우리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은 모두 다 잘못된 이단들의 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오늘 베드로는 본문 말씀처럼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과 사도들이 전해준 말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고 휴거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우리 교회에서조차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면은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처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재림도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본문 3장 1절과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끝까지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붙잡을 때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권면하고, 굳건히 서라고 권면하고, 또 흔들리는 자들을 붙잡기 위한 그 사랑의 권면이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짜 이단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들을 참으로 잘 말씀을 가지고 살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건전한 교회에서 잘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베드로 후서를 쓸 이때에도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지니까, 늦게 오니까 언제 있었냐 하며 또 어떻게 오냐, 아니면 이미 왔다, 아니면 없다, 이런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모두 시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연도 심지어 우주도 시간의 영향을 받아 그 모습이 변합니다. 더더욱 인간에게 있어서 하루와 천년이라는 그 시간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큽니다.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많이 변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간에는 영향을 받지 않은 영원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재림이 늦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림이 늦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래 참으심에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끝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사람들은 심판이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자신들의 삶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 노아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심판주로 오셔서 재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은 심판하면 가장 먼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 증거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9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시는 심판의 재림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주가 되시는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지로 오시는 심판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왜 기다려지는 이유가 될까요? 그것은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천국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고 싶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또 먼저 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천국은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분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함께 얼굴을 보고 살게 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천국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천국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습니까? 또 그 천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진짜 기다려집니다. 이것이 이치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또 내가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면 우리는 진짜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 문제는 어느 순간 별로 관계가 없는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단에서는 재림 하면서 오히려 준비한다고 난리인데,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만나야 될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곧 준비합시다 하면 그런 말씀도 많이 없어졌고 또 설교가 줄어들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과거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여수 예약교회를 담임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을 만들어서 성도들과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기만을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 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성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시대는 많이 변했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살지 못합니다. 또 40일 금식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때나 이제나 여전히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해서 그때 상황이 아니고 또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일도 아닐 수도 있고, 때로는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에 예배자로서의 자세, 예배자로서의 건건한 삶,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본질, 구원받은 백성의 본질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에 대한 마음과 자세가 때로는 무뎌지고 세상의 좋은 것에 현혹이 되어서 천국이 진짜 사모하면서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모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함으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들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준비하여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저와 우리 분열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어제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 유혹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 있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내어쫓지 마시고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여 천국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사는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는 내 주님과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살리 천국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는 내 주님과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살리 영광의 그날 위해 내 삶 마치고 주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기 위해 난 오늘도 그 나라 위해 살리 모두가 함께 만난 감격의 그날 위해 더 많은 영혼 함께하지 못한 것이 그곳의 유일한 아픔인 걸 알기에 난 오늘도 그 나라 전파하리 모두가 함께 만나 영광의 그날
주들과 함께 살리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는 함께 살리. 소식을 알립니다. 대림절 첫째 주간인데 여러분께서 또 우리 예수님의 탄생 길이는 넉 주 동안 주님의 탄생의 은혜를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옛날에는 뭐 대림절 기간에는 성탄절 카드도 보내고 근데 요즘 카드도 뭐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성탄절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정책 당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수능일이 12월 3일 이번 주 목요일인데 수험생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침에도 광고드렸습니다만 성경 읽기표, 성경 통독표는 12월 둘째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연말 시상에 지장이 없습니다. 좀 늦게 내도 전혀 안 받아주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그 기간에 맞추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이 올라왔는데요. 봉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리는 그 모든 주일 헌금들을 축복하시고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 각 부서 드린 예물들까지 주님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셔서 저들의 앞날을 창대케 하시고 들어오며 나가며 다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건축헌금 바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바치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시사 그 집에 터가 넓어지며 아름다운 곳으로 채우시고 그 자녀들도 다 잘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손길로 함께 하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좋은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주님 향하여 손을 들고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한 각처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